위해 난제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성도의 교리적인 교리와 성도의 견의 교리는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리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의혹과 의문이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진리의 광대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지상에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의 구절들의 해석 원리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난의 구절들의 해석 원리에 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은 이 28절로 30절에 대한 해석이 또 크게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일반적이고 또 필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술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지성으로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한 점의 의문도 없이 속 시원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지성과 우리의 지성이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의 지성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지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사는 동안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으시지요. 성경의 지위는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내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성경의 구절들의 해석함에 있어서 올바른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그런 그 문제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그 문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 중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해석하기가 대단히 까다롭고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들, 그리고 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제로 부닥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더더욱 자주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혼자 성경을 묵상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만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난제들을 다룰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첫 번째 원리를 고수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하나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조건적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적 멸절설이죠. 조건적 불멸설. 우리 개혁주의는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그것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셨고 지옥은 본래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불과 유황이 세세토록 연기를 피우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멸망도 영원하다. 이렇게 논증을 할 때 이제 조건적 불멸설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 큰 사랑의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컨대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뭔가 믿음을 가질 때 성경에서 벌써 벗어난 것입니다. 철학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영원히 심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성경만을 가지고 구조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제 자기 철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뭐 또 이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성경의 자증성 때문이에요. 성경 자증의 원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진리임을 증거해요. 이것이 성경 자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다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스스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순환 논법이라고 막 쌍욕을 퍼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순환 논법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경 자증성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만물의 최고의 권위인데 성경이 말하는 것의 진리와 그리고 거짓의 입증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해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이 쓴 철학책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과학책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창조학회가 그 창조설을 입증하는 그런 그 증거들이 있으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증거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채용할 가치도 없고, 왜냐하면 채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나중에 그럼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입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도리어 그 반증에 의해서 입증되었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어요. 괴테가 독일의 대문호로서 존경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파우스트 같은 그런 그 작품을 비롯해서 엄청난 분량의 작품들 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뭐랄까 또 소설에 관한 구조라든지 또 등장인물들의 또 언행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조화를 잘 이루고 그리고 서로 충돌하거나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그런 그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두꺼운 분량의 소설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등장인물이 듦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거나 충돌하거나 조화가 되지 않는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서도 대문호의 그 위대함이 드러난다고 해요. 대문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서도 불일치나 모순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성경 속에서
모순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성경 본문을 참조하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할 때 다른 성경 본문들을 자꾸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만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선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울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 때에도 모세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감되어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달한 결론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일치하면 올바른 해석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다른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과 충돌한다면 이건 100% 내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한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 내가 어떤 진리를 도출해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과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대한 나의 해석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과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성경 본문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해석한 것이 맞나 틀리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진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난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어려운 본문에 부닥쳤을 때는 성경 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진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16세기 개신교 교부들이나 루터, 칼빈,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7세기 청교도들이나 18세기 그 유명한 전도자들, 조나단 에드워즈나 위필드나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증거장절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는 증거장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장절이란 뭐냐면 성경에는 모순이 없는 명백한 진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진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해의 구절들에 부닥쳤을 때는 맨 먼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 좋냐면 바로 그 문제에 관한 증거 장절들로 달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그리고 1189장 속에는 많은 증거 장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구절에서부터 어려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이런 증거 장절이 될 만한 구절들이 뭐가 있냐면 몇 개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거기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 장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관한 명백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 관한 증거 장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27, 28, 29. 자, 읽어보세요. 내 양을 내 음성을 듣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에 관한 명백한 진수입니다. 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아주 평이한 진술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 관해서 모순됨이나 그리고 모호함이나 그리고 애매함, 따위가 일체 없는 아주 명백한 진술이에요. 확실한 진술이라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은 영생을 얻어서 결코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래서 결탄코 멸망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도 자주 인용이 되죠. 왜 자주 인용이 될까요? 증거장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관한 증거장절이에요. 읽으세요.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관한 명백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왜 인용했던 구절들을 자주 계속 반복해서 인용을 할까? 지겹다. 이것밖에 모르나. 그런데 그 주제에 관한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지
진술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함이 없고 불투명함이 없고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진술들을 자주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암송을 하고 있어야죠. 이런 구절들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성경 구절들을 암송시킬 때 이런 구절들을 암송을 시켜야 돼요. 증거장절들을.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로마서 1장 뭐 16절 17절이라든지 로마서 또 8장 1절이라든지 또 5장 1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아멘.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 관한 증거장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명백한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그렇게 자주 인용을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들의 그 실체와 그리고 또 기쁨과 영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안에 성령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라야 성령의 역사로만 분별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든 영에 속한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 관한 증거장절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토를 따르고 공중의 방패라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구절 또한 증거장절입니다. 죄인에 관한 증거장절이에요. 모태에서 태어난 죄인들의
죄인의 실상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진술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인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칼라로 물들이는 유행이 있으면 그걸로 하고, 치마를 작게 입는 유행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하고, 그리고 조기유학을 보내는 풍조가 있으면 조기유학을 보내고, 영어 유치원을 하는 게 있으면 영어 유치원을 하고, 그리고 특목고를 보내는 유행이 있으면 특목고를 보내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애인을 두는 풍조가 있으면 애인을 두고, 전원주택이 유행을 하게 되면 전원주택을 유행을 쫓고,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모습인데,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실상을 다툼의 여지 없이 아주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진술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 2, 3절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실상을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장절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은 암송을 해야죠.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자식들한테도 암송을 시키지. 우연이가 아직 글을 모르는데, 근데 글을 몰라도 괜찮아요. 글을 몰라도 성경을 암송할 수 있어. 암송을 시켜야 돼, 암송. 여러분,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자식들은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켜야 돼. 그래서 만판에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30분을 못 넘기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 백성에 관한 명백한 진수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관한 증거장절이라고. 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또 사단은 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다루지 못하는가,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 죄 가운데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백성을 감히 마귀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준 영역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모두 목줄을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은 여러분들 옆에다가 별표를 치고 형광펜을 치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단순히 암송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하고 나서 기도할 때 곧바로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암송을 제가 하라고 예전에 많이 강조를 하니까 암송을 하려고 한두 번 정도는 시도를 해봤을 것이에요. 실패를 대부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중에 다 포기했을 거라고. 지금도 열심히 암송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 별로 못 봤어요. 그것은 암송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암송한다고 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을 100번 해도 나중에 안 하면 잊어먹습니다. 1000번을 해도 나중에 잊어먹어요. 한 10,000번 정도 암송을 하면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10,000번 정도 암송을 하는 것은 매일같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성경을 구절을 근거를 대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인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이에요. 암송하라고 하니까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위해서 암송하고, 그렇게 몇 번 하고 끝내면 물론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기억은 못해요. 기억은 못한다고 잘. 그래서 10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100번 해도 나중에 잊어먹습니다. 1000번 하면 안 잊어먹을 것 같죠? 1000번에 잊어먹습니다. 내가 잊어먹는다는 말은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돼요. 그냥 아무 때라도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000번 이상을 말을 해야 돼요. 10,000번 이상을. 여러분들은 이미 나이가 좀 됐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많은 구절도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처럼 사실 우연히도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좀 빠르게 하는 애들은 우리 나이로 3살, 4살 때부터 합니다. 부모들이 좀 깨어있으면, 그것도 아주 각별히 깨어있으면 3살, 4살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켜요. 뭘 암송을 시켜야 될까요? 증거장절들을 암송을 시켜야 돼요. 네 번째 원리는 어렵고 불분명한 진술들을 명백한 진술들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불분명한 진술들을 명백한 진술들에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쉬운 구절이든 어려운 구절이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는 내가 해석해서 도출한 결론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 넘어가게 되면 내가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나는 작으면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것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구절에 대한 나의 성경 해석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와 다르다면 그 해석은 분명히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에 모순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저 구절과
서로 충돌한다면 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떤 한 본문을 그것이 5절이든 아니면 한 절이든 간에 1절이든 간에 그 본문을 성경 문맥에서 똑 떼어내서 문맥을 잊어버리고 똑 떼어내서 그 본문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맥에 맞지 않게 이 본문만을 내가 독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또 성령께서 본래 의도했던 그 교훈이 아닌 엉뚱한 교훈을 내가 도출하게 돼요. 이런 오류는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실수가 제일 흔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위험성도 일부분 있지만 그러나 장점이 크죠. 근데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가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인데 일반 이제 성도들이 본인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앞뒤 문맥을 잘 고려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또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책의 기록 목적이나 그리고 배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책이 기록된 배경과 그리고 기록된 취지를 기본적인 그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장에서 그 흐름에 맞는 그 문맥에 맞게 이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이 기록된 배경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취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흐르는 문맥도 놓쳐버린 채 오직 내가 보고 있는 요 석절, 요 5절 요것만 주목해서 뚫어지라고 5번, 10번 읽으면서 보고 있어. 이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뚫어지라고 봄으로 인해서 엄청난 오류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묵상을 하려면 책이 기록된 배경이나 취지 그리고 문맥뿐만 아니고 기독교 교리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전체에 대한 또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책이 기록된 취지나 배경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이 속해 있는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5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시선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석절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요 석절만 있고 붙들면 그 나무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극단적이면 이제 이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면 안 되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넓게 보고서 이렇게 점점 축소되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를 보게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절들을 통해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 자기가 본문에서 깨달은 진리가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보편적인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본문에서 그 도달한 결론이 다른 성경 본문에 어디에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 본문에서 도달한 결론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결론을 말하는 본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설교할 때 다른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스가랴도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되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보충하기 위해서 때로는 실제 성도들에게서 일어난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예로 듣는 거죠. 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세상에서 또 뭐라고 말을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가끔씩 또 인용을 하기도 하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난해 구절들을 해석할 때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특별한 구절이나 문단을 다룰 때는 특히 상세한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구절이나 문단을 다룰 때는 상세한 부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구절, 모든 문단을 다룰 때 상세하게 그리고 또 상세한 부분에까지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사실상 우리가 어떤 구절, 어떤 본문이든 상세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죠. 왜냐 그러면 어순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동사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논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면 또 우리가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본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문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리고 문맥을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중요한 본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살아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때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체가 일어나시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으나 세상의 공경하신 분의 속에 말씀이 넘쳐 멸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멸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60배가 있느니라 하시는 것. 아멘. 여기서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밭에 뿌려진 이 씨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뿌리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그 씨가 뿌려진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속에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왜 이 비유를 했을까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고서 나는 제사를 지내고 또 말씀을 듣고 하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런 풍토에 각성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바친 것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진리를 듣되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 아니면 그냥 이해도 못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 실제로는 믿지 않지만 동의는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냥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온전히 자기 몸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라든지 돌짝밭인 것입니다. 이런 본문 같은 경우는 세세한 부분에 아주 신경을 써야 돼요. 두루뭉실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진리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세세한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비유를 그리스도인이었다가 결국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중도 타락 교리인 거죠. 아니라고.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 6장 60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제자 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권능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도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나중에 실망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를 진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예수가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으로 믿고 추종했을 뿐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일정한 부분에 동의하고 감동을 받아서 잠시 따랐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은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 말씀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읽으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성도였는데 믿음이 파선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였는데 믿음이 파선해서 침몰해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보면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망해버렸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그 진리와 충돌을 하게 돼요. 뭐죠?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중도 타락교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도 타락교리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이 본문 해석한다면 이건 중도 타락교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버렸죠? 착한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사단에게 내줘버린 것입니다. 뭐하라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내줘서
고통을 당함으로써 믿음을 가진 신자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직까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에요. 다만 착한 양심을 버리고 악한 이윤을 취했든 아니면 악한 정욕을 쫓았든 그래서 생활이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사단에게 내줘버리는 심판을 행함으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고통을 받아서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말로 했겠죠. 말로 안 되니까 고통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조치였다고. 그러니까 대충 해석을 하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구렁이에 담 넘어가듯이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를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 히브리서 6장 4절 그리고 10장 26절 이 부분은 논쟁이 많은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또 아주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다룰 예정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냈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예요? 신자입니까? 비신자입니까? 비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세의 능력을 겸했단 말은 뭔 말입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를 해서 어떤 구원 얻는 특별한 체험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체험을 했는데 일반적인 체험을 한 것이에요. 구원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구원 얻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체험을 한 것이라고. 그들이 천국을 봤을 수도 있어요. 지옥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나쁜 짓을 보여주는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꿈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그냥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어떤 체험을 줄 수 있다고. 일반적인 체험이에요. 일반적인 체험. 구원 얻는 것과는 구원 얻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구원 얻는 것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속을 통해서 지옥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얻은 증거가 아니에요. 환상을 봤다고 해서 구원 얻은 증거가 아니라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너희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그런 복된 체험,
신령한 체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체험도 신자로서 구원 얻는 그런 특별한 체험과 그냥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너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는 신자가 아니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제가 집으로 왔고 아내한테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이 신자된 증거가 아니라고. 그냥 성령의 일반적인 체험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입니다.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실 죄를 갚은즉 다시 숙지하는 대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아멘. 뭐 이것도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냥 짧게 간단히만 보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짐짓으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네. 뭐 고의적으로 그런 뜻인 거죠.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신자입니까? 비신자입니까? 비신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의 문제는 히브리 교인들 중 상당수가 예수 믿는 신앙이 너무 고달프고 그리고 박해가 많으니까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순종함으로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성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배교자 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고난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신자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된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죽음의 유압 앞에 서게 되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를 행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타락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부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얼마나 주의를 요하는지 몰라요. 복음서를 보든 바울 서신을 보든 또 베드로 서신을 보든 이 도대체 신자에 관한 진술인지 비신자에 관한 진술인지 헷갈리는 본문들이 많아요. 이런 본문들을 해석할 때는 특별히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올바르게 이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적용점을 읽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고 있다면 오늘 배운 해석 원리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상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또 본문들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 배운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적용시켜서 실제로 해석함으로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그리고 못하던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면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난해의 구절들을 접할 때 이 성경 해석 원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예요. 항상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자중의 원리 때문이에요. 절대로 다른 책, 그리고 무슨 창조과학회, 그리고 다른 것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원리를 따라 또 난해 구절들을 또 해석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또 성경을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고 또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